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죠. 우리 모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날인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 12월 25일일까?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그거 원래 이교도 축제 날짜를 덮어 쓴 거잖아. 맞죠? 그런데 아주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면요? 자, 지금부터 역사적 증거들이 가리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교 기원설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뒤집는 초기 기독교 기록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박, 겨울 목자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원 논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버전이죠. 바로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로마의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됐다는 그 주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랄까, 일종의 전략 같은 거죠.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던 축제 날짜에 기독교 기념일을 딱 하고 덮어 씌워서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기독교로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거든요. 서기 274년에 로마 황제가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 축일로 공식 선포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건 그보다 한참 뒤인 354년이에요. 어때요? 시간 순서로만 보면 이교도 축제가 먼저였던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의 공식 선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독교 기록이 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대표가 바로 그 반론의 증거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서기 200년경부터,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나 히폴리투스 같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계산하고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솔 인빅투스 축제를 만든 274년보다 무려 50년 이상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12월 25일에 대한 기독교 내부의 논의가 로마의 공식적인 이교도 축제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독교가 이교도를 따라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반대였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교도 축제를 따라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콕 집어냈을까요? 그 비밀은 정말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유대교의 전통과 아주 독특한 신학적 계산법 안에 말이죠.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통합 연령이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선 위대한 예언자는 잉태된 날과 죽는 날이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교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일이 바로 3월 25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잉태일도 3월 25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9달을 더하면 네, 정확하게 12월 25일이 나옵니다. 정말 놀랍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해가 길어지는 동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죽음과 생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신을 안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정도의 끔찍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교도의 가장 큰 축제를 슬쩍 가져와서 기념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12월 25일이 맞다고 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그 추운 한겨울에 어떻게 들판에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인데요. 중동의 겨울이 다 춥고 건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들레헴 지역의 기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이 오히려 비가 내리는 우기예요. 그리고 그 겨울비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풀이 파릇파릇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즉,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목 시즌이 열리는 거죠.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베들레헴 근처에는 막달 에데르, 즉 양떼의 망대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곳은 성전의 제물로 바칠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양들을 기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양들은 어땠을까요? 네, 계절과 상관없이 1년 365일 밤낮으로 목자들의 철저한 돌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교도 기원설과 신학적 계산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원 논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결국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이교도 문화와 타협하고 적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어떤 영향과도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굳건한 신념과 신학적 논리로부터 그 날짜를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명은 어느 한쪽이 100% 진실이라고 결론 내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의 전통이 그 기원이 타협의 산물인지 아니면 굳건한 신념의 결과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